오늘 신명기 16장은 새 절기에 관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66권 많은 얘기 같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한 가지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 어디를 통해서라도 확인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기를, 그리하면 이 말씀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그대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구나, 이 눈이 열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길은 오직이라는 방법인데, 이 오직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의 흐름을 통한 영적인 사실이 보여져야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데 영향 안 받고 하나님 것 복음에만 오직해야지, 그것은 나의 결단이지 내 결단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니까요. 한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실제고 이 흑암의 전략이 사실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만큼 나는 오직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는 길이고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구나, 이거 알고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내 속의 영적 치유,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구원의 축복.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되어진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는 삶, 그 삶을 보고 기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으면 내가 받은 축복 다 놓치고 눈에 보이는, 지금도 쉬지 않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흑암 존재의 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받은 자의 삶, 예비된 길을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게 구원받은 선택된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완성 해결되어진 구원의 축복, 문제 사건 상황 심지어 내 상태에도 속지 말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삶, 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된 삶이 내 수준, 실력, 현실 환경과 상관없이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본문 말씀, 유월절의 축복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다. 유월절은 정확히 말하면 해방되어진 날이 아니고 애굽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애굽의 문화, 열 신들을 멸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해결되어진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해방시키잖아요. 그 해방되어진 날을 기념하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이 한 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간을 같은 의미로 같이 누리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은 죽음, 재앙을 해결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재앙은 유월절 날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들을 많이 도와준 어떤 사람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 피언약의 사실이 성취되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장자의 죽음, 유월절 날이었거든요. 잘못 살고 연약하지만 언약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만 장자의 죽음이 유월되어졌다.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행실이 아니고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인 피언약의 비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들으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당장의 평안이 오셔야 돼요. 만족이 돼야 되고 두려움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내 열심이 아닌 이 영원한 것이 성취되어진 하나님 방법인 피언약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지겠죠. 이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듣고도 나가서 또 보이는 것에 내 노력대로 사람 따라 현실 상황 세상의 문화 따라 영향을 받고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모여서 이 세절기를 통해 너희가 받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1년에 3번 모이기는 모였지만 이 영적인 의미들은 다 놓쳐버리고 자꾸 형식적인 명절처럼 축제의 날처럼 이렇게 전락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놓쳐버린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택한 민족이지만 모든 것의 원인 되어지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원죄를 놓쳐버리니 영적 재앙이 가득 덮인 당장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하냐? 우월한 민족, 선민의식, 틀린 생각으로 가서 계속 평생을 대대로 저주재앙 임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으로 하나 되어지고 무엇으로 여호와의 언약 이름을 기념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피언약, 피제사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로만 죽음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만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구나. 이게 안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현실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부분이 충족되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집착되어지는 분열의 상태, 중독의 상태 속에 살아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결과는 당연히 가난과 무능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살리는 거요, 흑암의 열매는 분열이고 분쟁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오늘 인생의 답을 찾는 귀중한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언약,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결국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흠이 없는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요 언약이 이해되어지는 자,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해결되는 겁니다. 요 일에 대한 증인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치유가 일어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 마음이 응답의 그릇으로 자꾸 설계되어지는 축복이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의 축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피제사,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종된 상태, 사탄, 마귀, 귀신,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행할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의 운명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는 거야. 그걸 보고 보호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축복이 성취되어진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증거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사람의 것, 세상의 것만 영향받고 따라가고 더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절대 무능이 해결되어진 것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해도 실패가 응답이 됩니다. 팔려가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계 정복의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 숨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스스로 속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미리 알면 누림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여유라는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서밋의 여정이 된단 말이에요. 요걸 깨닫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 광야에서 결국 죽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원명, 불평, 현실의 의식주의에 속아가지고 주신 것은 못 누리고 실패라기보다는 부끄러운 구원인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모임, 새 절기를 지켜라. 무슨 일이 있든 1년에 3번은 모여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구원과 기도와 삶의 증거 너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또 시작하고 출발하고 도전하는 이게 신앙의 리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던들 그 죄를 가지고 묻지 못한다니까요. 법적 해방. 그래서 무능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해방되어진 나의 축복을 바로할 때 가난한 현장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되어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 인간적인 세상의 그 예법, 예틀을 따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너희가 아니지 않냐.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축복이 성취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그 속에 지어진 집, 강한 자, 7 악한 귀신이 살면 살수록 부담과 상처와 염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존재인 내 속의 집이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너희가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집이 아닌 피제사 피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너희는 너희가 곧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좌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피제사 피언약의 비밀을 통해 회복되어진 이 축복을 알고 이것 누릴 때 보좌의 축복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얼만큼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쉬지 않고 속입니까? 받은 완전한 유일한 보좌의 비밀은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자는 문제 와서 문제를 통해 깨닫습니다. 구원이 정확하지 않은 자는 계속 똑같은 문제에 걸려가지고 절망으로 낙심으로 나락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의 시작,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게 정상이요. 내 속에 영원하고 완전한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을 통해 내가 성령화되어지는, 그리스도화되어지는 내 인생 치유의 여정은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단 하나 이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지 못하도록 네 속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성령은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배고픔, 굶주림, 광야 현실을 계속 보며 불평, 원망하도록 지금도 이 사단의 전략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라고요? 불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불신앙입니까? 어제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싫어. 그 불평하고 부정적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 불평과 현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것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출애굽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기준돼서 현실을 보니 먹고 살겠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죽지 않을까? 계속 의심, 원망, 불편, 두려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상태. 그 신앙, 성경은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진짜 너의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중심, 내 기준, 내 상처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네 속에 지워진 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 문제 해결하시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게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데 요게 믿어질 수 없을 만큼 평생에 나에게 각인되어진 나의 상처가 뭡니까? 나로부터 출발된 내가 받은 상처. 그건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받아버린 그 영적인 상처가 나도 모르게 부모님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 중심. 내가 흔들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이 문제. 그래서 흠이 없는 그분의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끝내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신앙은 구원으로부터 바르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방주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는 넘어지면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성장하잖아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흔들릴 때는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 교훈을 깨달아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자는 일어날 때는 더 강하게 인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나면 되는 것인데 요 축복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응답의 여정, 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까지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내게 오는 문제가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 계속 나는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해답,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상관없구나. 그래서 불신앙을 없애는 길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에 속해 있는 그 현장, 너라는 네 베이스에서 빠져나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살리려면 빨리 나라는 불신앙의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비밀 속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모든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실력과 노력과 방법, 대책이 아닙니다. 피제사의 비밀을 통해 모든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려지는 게 영적 서밋이요. 정확히 아는 게
전문성 가진 인생이라니까요. 그 전문성은 어딜 가도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정도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니까요. 현장성. 그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예비된 모든 빛의 응답들이 다 오는 겁니다. 미래성. 그걸 보고 여러분 300% 응답이라 그래요. 많은 얘기 말고 계속 듣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도록 그 한 가지가 바르게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중요한 거라. 성경의 모든 흐름이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성경이 어디를 봐도 요 흐름이 계속 보여지는 것을 보고 서밋이라 그래요. 치유사역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사건과 대상자들이 만나지는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는 직장에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땅끝 만민 모든 민족 그 현장에 증인되도록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를 계속 못 알아듣는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현실 문제, 육신 문제, 내가 느껴지는 내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영적 상태 하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너희는 절기 때마다 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을지 오늘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믿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힘을 얻고 답이 되고 길이 보이지만 생명 없는 자에는 똑같은 양식이 계속 반응 안 되어지는 질리는 음식이 되겠지. 이것으로 시작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계속 듣는데 그리스도 하나가 실제로 내게 안 믿어지고 안 부딪혀서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각인. 누구 때문 아닙니다. 무엇 때문 아니라니까. 복음을 들어도 잘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들을 수 없는 귀가 닫혀 있는 상태,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먼저 들어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출발 시작되어져야 인생 여정은 계속 응답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뭐라고요?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왜 영원한 답이고 유일한 답인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 정체성입니다. 나는 정말 영적 존재였다.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 하나 실제되어졌더니 모든 게 회복되어지더라.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내 정체성을 남기는 그 작품이 우리 인생의 유산이요 마지막 작품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금 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내가 누구며 내가 가진 게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인지 이것을 알아듣는 예비된 제자를 남기는 그 제자가 우리 자녀요. 우리 가족이라니까. 육신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여지는 영원한 작품. 그래서 이 언약이 답이 되어져서 이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근본 영적 존재, 그 영적 상태 회복하는 유일한 길, 영적인 길이 오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개인의 영적 상태를 따라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천대까지 바꾸겠다니까요. 내가 누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때부터, 이 답이 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계속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원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혼돈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메시지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구원을 누리는 인생, 그 내용, 플랫폼, 시스템이 갖춰져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요 영적 흐름을 정복하는 것이다. 요게 이해되어져 버렸으면 가나안은 100% 정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계속 진행되었을 텐데 유대인의 그 오래된 망대 영적인 게 너무 무딘 거예요. 왜 그럴까? 선택받았다는 육신적인 의심, 결국 불신앙이거든. 나로부터, 나는 특별한 특권의식. 거기서부터 출발되니까 자꾸 근본 영적인 것은 놓치고 본의 아니게 사단의 의식을 놓쳐버린 채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대로 자꾸 인간 중심, 나 중심, 요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조바심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내가 집중이 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집중을 한다면 기다릴 수 없는 내 상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내가 회개하고 집중하고 도전하겠지. 일을 놓고 도전하는 인생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놓쳐버리니까 일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니 자세히 보십시오.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생각 무너지도록, 정신 무너지도록, 인성 무너지도록. 왜 무너질까요? 이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더 영원한 것을 계속 깨달아지는 영원 응답의 여정 과정,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바꾸고 가시지. 구원이 약하단 말이요. 복음이 약하다니까. 이걸 너무 가볍게 대충 구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중엔 천국 가. 나 이제 재앙 안 와. 그렇게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바로 이해되어져야 이해되고 누려지는 증거, 오늘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의 상태. 오순절입니다. 마가 다락방이 임했던 오순절의 역사.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77절이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여기는 첫 수학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출애굽한 것만 해도 참 감격이고 감사한데 현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 그나마 그 구중물 같은 음식을 주는 그것만이라도 오히려 더 감사하지 않냐, 그게 낫지 않냐 라고 평가되질 만큼 현실은 막막하단 말이에요.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수준,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 죽을 것 같지.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완성되어졌냐? 성령, 너와 함께하는 비밀. 출애굽기 23, 16절. Nobody, nothing의 현실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현재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같지만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까?
현실을 넘어 완전하고 영원한. 그래서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면 뭐가 계속 뿌리 내리겠습니까? 원치 않지만 계속 저주재앙의 생각, 관점, 계산, 발버둥, 임시방편, 대책 세우는 거, 그게 다 죽음의 열매라니까. 흑암의 열매라니까. 기다려라. 무엇을 놓고? 실제 성령이 네 인생을 놓고 역사하는 걸 보고 언약 잡고 계속 누려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말은 이 언약이 충분히 이해돼서 답이 될 그 시간표를 놓고 계속 인도받아라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는 답이 될 만큼 하나님의 것이 더 큰 영향을 줘서 그게 나에게 힘이 될 만큼 요거 놓고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영적 상태, 근본 상태를 바꿔가지고 일 이전에 하실 일이 먼저 보이는 미리 확신, 믿음, 그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했더라. 사단은 사람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누명 씌우면 죽을 것처럼 그 판단했겠지. 노예로 끌려가면 요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속이겠지. 그러나 미리 안 자는 그 모든 게 응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도 기도되지 않으면 개인에게 증거가 안 옵니다. 기도가 뭡니까? 실제로 내가 이 언약을 누리는 상태예요. 기도가 뭡니까? 그걸 실제로 누린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여유지. 거기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에 답을 전달해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 네피림의 흑암은 무너지고 준비된 그릇에 담겨지는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빛의 응답. 요 일에 우리가 도전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인생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교회 못 세운다니까. 전도와 선교 못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인생은. 요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 수준, 내 실력과 상관없이 넘어선 이게 보좌의 축복이구나. 그 보여지는 자들을 통해 세계 선교는 가능합니다. 왜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이거 육신적으로는 봐도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훈련시키는데 함께 하는데 세계 선교 경제적인 숫자로만 생각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 선교는 할 수 없다. 요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진짜 내 수준과 내 실력을 넘어선 빛의 응답이 내 업에 임하도록 그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실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열심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상태 속에 기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기 바랍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 복음으로 실제로 내가 매일 힘을 얻냐? 보세요. 묵상하시다 보면 이 힘은 무슨 힘일까요? 할 수 있어.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바꾸는 보좌의 힘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계속 보이는 힘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라는 힘이 아니고 어쩌면 복음 아니면 나는 절대 못해.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 절대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여지는 만큼 나의 상처가 어떤 건지, 배경이 어떤 건지, 내 속에 먼저 들어간 흑암 문화의 이 각인 뿌리가 어떤 건지 계속 보이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리스도를 계속 듣게 하시구나. 증거 중에 증거.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진짜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발판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진 나를 보고 무릎 틀고 괜찮아 안 넘어졌어 막 상처 숨기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과 우리 자신의 상태가 지금 자꾸 안 맞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네 인생에 정말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거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매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아, 나의 영적 상태, 근본 상태, 나는 또 잘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나는 또 드러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인정이 돼야 되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것 300% 응답이라니까. 그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나.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지혜, 지식, 보아, 사건, 사람이 다 회복되는 거구나.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돼야 매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 내 속에 함께 하시는 내주. 정말 내가 이거 믿어지고 누려지는 상태냐? 왜 안 믿어지냐? 영적 문제가 뭔지,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지 계속 이 답. 이것만이 생명 회복이니까 반복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면 나머지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니까. 올바른 응답 속에 어떤 능력의 여정이 시작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 성령의 깨달음, 열매를 맺게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가 된다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길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기도가 즐거운 자, 신이 나는 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걸 놓고 내가 도전하는 자, 그 자가 망대가 세워진 증거다. 요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계속 누릴 때, 지속될 때 우리 속에 무엇이 계속 뿌리 내리느냐. 결국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자꾸 부정적이고 두렵고 염려되고 또 반대로 긍정적이고 할 수 있고 자신만만하고 그 무슨 열매입니까? 흑암의 열매입니다. 복음이면 된다. 그 복음의 말씀이 매일 나에게 성취되는 게 확인되어지는 그것만 응답이다. 나머지는 다 과정이라니까요. 오히려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 무너지고 한계 오면 도무지 회복 못하는, 그러니까 이해 안 됩니까? 계속 연예인들 자살 소식 충분히 이해되지. 그 틀린 것으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앞으로 더 대단해질 것처럼 그 망상에 씌어져 있는 그 인생이 그때처럼 안 되니 그 상실감, 창피함, 비교 뭐로 감당하겠습니까? 당연한 열매. 오늘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내 자신이 찾아지고 뿌리 내려지는 것으로 열매 맺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6월절의 응답, 이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 비밀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가 정말 맞다면 인생은 무엇이요? 기도, 새로운 갈등이 생겨져야 돼요. 늘 육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실제적인 영적인 것을 가면 계속 인도받고 참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 완전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하지? 어떻게 인도를 받지? 새로운 질문, 새로운 갈등 당연한 겁니다. 그 질문하는 상태 속에 하나님은 자꾸 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 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목사님, 그렇게 들어도 은혜는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정리가 안 된다. 그만큼 내가 이렇게 들어서 이제 뭐 성경도 줄줄줄 해야 되는데 그게 은혜고 응답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 속에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내 속에 영적 상처는 가득한 거예요. 내 의지로 힘으로 듣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 안 나기 때문에 또 들어야겠구나. 그 생각 드는 게 응답 아닙니까? 매일매일 되어지는 3주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답이 나면 정말 이게 내가 행복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와진다니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내 머리 갖고 자꾸 계산하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내 기준이지. 이 정도 배웠으면 영어가 입이 터져야 되는데 그건 내 기준이지. 진짜 실력자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거라니까요. 프로 선수들의 특징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한다는 게 힘을 빼는 운동. 똑같은 세상 원리인데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무엇이 뿌리 내리는지가 의식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게 재앙 아니고 다른 게 사단의 전략 아니고 납니다. 나 중심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생각, 문제의식.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요 내가 높아져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되니까. 주 열매 따먹부지 뭐. 보니까 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네. 거기서부터 계속 모든 게 출발되면 내가 문제로 보여지면 그거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의식적으로 질문하고 집중하는 상태. 그래야 하나님 나라 흑암이 무너집니다. 요 원리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응답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기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시면 질문하셔야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예비된 사람, 사건, 장소는 무엇인지, 내 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족으로 묶으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는 게 예배, 모임, 미스바란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이걸 주일 한 번 드립니까? 진짜 내 영적 상태를 안다면 매일 현장에서 직장에서 나만의 예배 회복되겠지. 그래서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회복되고 되어져야 돼요. 예비되어지는 부분들이. 그 질문이 발견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당장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왜 지금 역사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영적 상태.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서 복음으로 만족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야만 문제 만나도 속지 않을 거니까. 위기 와도 기회로 바꿀 영안이 열릴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열매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응답 하나가 지속되어져서 계속 다른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재생산. 공부하다가 할 수 있겠네? 재밌네? 그거 하나 탁 터졌는데
그 터짐으로부터 다른 감옥까지 하나하나 전달해서 정복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공부도 딱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싫은 거는 추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 다 영적 원리대로입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도록 계속 지속 반복하는 게 성경의 흐름이라. 하나님의 계획 발견될 때까지 말씀을 즐거워하는 흐름 속으로 예배가 기쁜 이 영적인 영원한 것을 내가 알고 소망하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맞기 때문에 그 기쁨 속으로 집중 속으로 그게 누림이요. 우리의 치유는 기다릴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설치는 만큼 못 보는 거라니까. 내가 쓰임받는 거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니까 기다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을 보고 여러분 전문성이라 그래요. 현장성, 미래성. 같은 말이지만 계속 우리 상황 속에 적용되어지는 응답이고 해답입니다. 어디서든 살아남는 전문성. 제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요 응답에 주역되도록 상관없습니다. 전문성. 그 증거 어디를 가도 불신자도 보고 인정하는 왜? 절대 불가능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데 영적 문제야. 근본 문제야. 정신부터 이미 무너졌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로잡힌 상태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비밀을 가지고 매일 삼집중 누리는 누구를 만나며 무슨 대화를 하는지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잡혀있는 생각 안 바뀐다. 그래서 빨리 친척 아비 네 현장에서 떠나라. 살아왔던 방식대로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유일한 그 현장에서 집중해라. 이게 계속 성취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린 게 오순절, 칠칠절이라 하면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둔 마지막 모든 추수의 감사, 제로 드리는 게 수장절입니다. 모든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과 함께 오순절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주.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천국과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죠. 영원하다는 증거는 반드시 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또 이전에 지나간 것까지도 전부 축복이 되고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 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면 지금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위에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부름의 상을 놓고 달려가는 이 상태를 보고 상태를 통해 현장의 영원한 흐름이 바뀝니다. 나의 영원한 응답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원히 그 현장에 남아서 전달되어지는 흐름을 바꾸는 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출애굽기 20장 6절이라니까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나의 이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리라. 내 영적 상태 따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말고 자식 잘 될 욕심 자꾸 가지지 말고 진짜 내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계명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유일한 복음이 진짜 내 인생 작품으로 정체성으로 남는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 돼야 여러분들이 뭔가 집착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출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잡힙니다. 그래도 내 새끼, 그래도 내 직장, 내 가족. 그게 사단의 망대라니까. 흑암의 열매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이 안 된 내 수준에서 뭘 바꾸고 뭘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천국의 비밀 정말 알다 보니까 이런 상태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 후대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연결하시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늘 정말 안다면 오늘 신명기 16장 17절에 너희가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힘대로 드릴지다. 천국 배경의 축복이 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힘을 쓸 수가 없다니까. 전부 조마조마하고 계산하고 남겨놓고 여지를 두고 위에서 막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힘대로 요 힘을 가지고 직장을 정복하고 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 정복하라는 건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알아들으시잖아 우리. 진짜 사람의 상태 보고 기다릴 수 있는 데 힘이 있고 답을 줘야 될 시간표에 정확한 메시지를 심부름할 수 있고 그 힘대로 체질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이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체질이 되어져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매년 모여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지만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대로인 것은 이 영적인 의미들은 다 놓치고 형식적으로 모이는 문제입니다. 진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요. 결국 실컷 교회 다녀놓고 인생의 열매는 불신자 열매라, 종교인 열매라. 심지어 내 자녀가 나를 통해 복음을 안 들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끝 아니요?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약속하신 영원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게 변화되어진 운명인 것이다. 그 운명은 무슨 빛을 가진 운명이요. 말하지 않아도 흑암이 무너지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일이 돼야 되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니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더 말하게 되잖아요. 그 말이 더 어둠의 망대를 또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 아닙니까? 답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안 믿어지니 기다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또 문제를 만드는 운명.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원한 것 감춰져 있습니다. Nobody, nothing. 어떤 것으로도 찾아낼 수 없고 어떤 누구가 도와줄 수 없고 갖다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진 그날 너무 소중해서 숨겨두신 감추어두신 그것을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지금 드러낸 바 나타낸 바 되었으니 요게 오늘의 삶입니다. 진짜 천국 배경에 이 신문과 내 배경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누리는 상태 속에 그렇구나,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그거 믿어지는 상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철옹성 같은 우리 자녀가 희한하게 마음 문을 열고
인생을 놓고 상담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내가 안 속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현장에서 안 속으셔야 된다니까.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일꾼 제자 빛의 응답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다섯 시대 영세전 그리스도,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다섯 시대의 언약이 계속 인생의 작품으로, 제자 훈련으로,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각인운동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영세전부터 내 인생을. 그러면 영세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면 실제 지나간 과거, 나의 가문이 계속 나에게 메시지로 응답이 와야 돼요. 우리 가문이 어떻니? 명문가니? 그 이상한 종교인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가문에 있었던 영적 흐름이 뭔지, 우상이 뭔지, 어떤 상처가 들어가서 평생 대대로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지, 그게 수치가 아니고 한이 아니고 계속 응답으로, 메시지로.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나는 진짜 오직 아니면 안 되구나. 그 눈이 열리는 게 오직이라니까요. 날 때부터 나의 응답. 과거가 계속 응답으로 바뀌는 영세전 그리스도. 이 영세전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진 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 달란트는 그리스도 하나 정말 정확히 안다면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양식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면 배가 불러야 됩니다. 갈급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기근이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축복. 죽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증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일이 실제라는 증거. 그 증거로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 무엇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인지. 다시 오십니다. 재림.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반드시 미래는 성취되어지고 이 언약의 흐름대로 정복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불안한 미래, 재림주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 모든 민족에게 답을 주서 제자 삼는, 제자 찾는 인생, 그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만민의 축복을 내 인생의 미래에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믿음 확신이, 오늘의 이 믿음 확신이 내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거잖아요. 알아들으시는 표정을.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 과정, 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누리는 과정, 기도, 그 기도가 된다는 반듯한 분명한 증거 3. 이 응답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의 제목 24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항상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 흐름, 영향, 상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하시면 됩니다. 요 점검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넘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증인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그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는 축제의 주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